중심으로 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고 삼계탕 파티를 했습니다. 삼계탕 파티를 하고 서천에 있는 생태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다 모시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매표소에 계신 분이 탓을 거예요. 왜 그냥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여기 65세는 무료라고 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65세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 그러면서 우리 김광정 권사님이시죠? 김광정 권사님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대라는 거예요. 저분이 거기에서 연세로 하면 꽤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주민등록증 번호 이야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65세 안 되셨다고 막 거기서 저기 하니까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얼굴들이 다 제가 보니까 동안이시고 다 미남 미녀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 갔죠. 거기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쭉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에게까지 오는 그 역사에 관련된 그러한 그 설교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런 말씀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꽉 찔림이 오면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탁 찔리는 순간이 오면. 그런데 마음의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분한 마음을 가진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꽉 찔림이 오면은 그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확 찔림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꽉 찔림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설교자가 왜 나 들으라고 저런 말을 하나 해가지고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그거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을 둘러싼 이 사람들은 거기 한 사람도 스데반의 편은 없습니다.
스데반에게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데반에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스데반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바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거짓 증언하고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지려고 분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나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좁은 것을 바라보면은 내 생각이 좁아집니다. 내가 넓은 것을 바라보면은 내 생각이 넓어집니다. 내가 먼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어둠에서 참 빛을 비추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 공회에 서서 지금 쭉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설교를 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사건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55절 말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냥 하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령한 교회 공동체,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돌이 날라옵니다. 많은 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을 막 맞으면서 스데반이 한 게 있어요. 그 많은 돌들이 막 날라오는 그 가운데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큰 소리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막 날아오는 돌을 피하기도 부족할 텐데 무릎을 딱 꿇고 또 간절히 큰 목소리로 주여 이 죄를,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 가졌다가 그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외롭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외로워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이 기도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최선이다. 네, 기도가 최선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면 기도합시다. 기도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이건 너무 종교적인 대답이 아닐까. 이건 너무 형식적인 대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최선이에요. 기도해 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준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정말 기도하면 기도가 최선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최선인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의 없는 대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약속합시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봤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 계신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초대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나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복음이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청년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초대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뿌려지게 되고 그 복음이 그 지역에서 자라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교회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은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시련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소원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